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 한재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명상가 중 한 명인 아잔 브라우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잘 알지 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네 살이 되었을 무렵 하루는 아버지가 나를 옆으로 불러 내 삶을 바꾸어 놓은 말씀을 하셨다. 그 당시 우리는 런던 교외의 빈민가에 주차해 놓은 다 낡은 차 안에 단둘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내게로 몸을 돌리고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삶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내 집의 문은 너에게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아직 어린 10대 소년에 불과했다. 따라서 아버지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한 말이라는 것은 느낌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 말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3년 뒤 세상을 떠나셨다. 세월이 흘러 태국의 밀림지대로 가서 삭발하고 불교 승려로 입문할 무렵 문득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은 런던의 가난한 구역에 위치한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한 보잘것없는 서민 아파트였다. 따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말고 할 집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그때 깨달았다. 보자기에 쌓인 귀중한 보석처럼 아버지의 말씀 속에는 내가 아는 가장 분명한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아들아, 내가 삶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 이것을 잊지 마라. 내 마음의 문은 너에게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시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붙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사랑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더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비록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그 후로 그런 분의 가슴에 감히 상처를 드릴 수는 없었다. 만일 당신이 가까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을 담고 있다면, 만일 그것이 당신의 가슴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때 그 사람은 당신의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더 높이 비상할 것이다. 결코 밑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몇 세기 전 동양의 어느 밀림 속 동굴에서 7명의 수도승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 이 수도승들은 내가 앞에서 설명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었다. 그곳에는 수도원장과 그의 동생, 그리고 수도원장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네 번째 수도승은 수도원장의 적이었다. 어떤 이유로든 두 사람은 전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 이 공동체의 5번째 수도승은 매우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많아 언제 저 세상으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었다. 6번째 수도승은 병자였다. 너무 중병이라서 이 수도승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를 운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수도승은 도무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다. 명상 시간이 되면 언제나 코를 골았고 연불도 할 줄 몰랐고 연불에 참여한다고 해도 음정 박자가 엉망이었다. 하지만 다른 수도승들은 그를 잘 참아내면서 오히려 인내심을 가르쳐주는 그에게 감사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강도가 이 수도승들이 사는 동굴을 급습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의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들은 그 동굴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장소를 알고 있는 수도승 모두를 죽여 없애기로 결정했다. 다행히도 동굴의 수도원장은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강도들을 설득해 한 사람만 남기고 모두 풀어주되 그 한 사람은 나머지 수도승들이 누구에게도 동굴의 위치를 발설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 언제든 목숨을 빼앗아도 된다는 협상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담보로 맡겨두는 것이 수도원장이 강도들과 논쟁에서 얻어낼 수 있었던 최상의 결론이었다. 이제 수도원장은 몇 분간 홀로 앉아서 다른 수도승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과연 누구를 희생시킨 것인가를 두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대중을 상대로 내가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나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자, 여러분은 수도원장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중이 졸음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이미 잠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도 한다. 나는 질문과 함께 동굴 속에는 수도원장, 그의 동생, 가장 친한 친구, 둘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 수도승, 병든 수도승, 그리고 쓸모없는 수도승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자, 당신은 수도원장이 누구를 선택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이들은 적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나는 말한다. 아닙니다. 수도원장의 동생 아닐까요? 틀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쓸모없는 수도승이 언제나 후보자 명단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비심이 부족한 것인가? 잠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대답들을 즐긴 뒤 나는 정답을 말해준다. 수도원장은 누구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수도승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애정에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았다. 또한 자신의 적에 대한 애정, 늙은 수도승과 병든 수도승에 대한 애정, 심지어 쓸모없는 수도승에 대한 애정도 똑같았다. 그는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를 완벽하게 체득한 사람이었다. 그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말하곤 했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또는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수도원장의 마음의 문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차별 없이 자유롭게 흐르는 사랑으로 모두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그 자신에 대한 사랑 역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똑같았다는 것이다. 그의 마음의 문은 그 자신에게도 열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수도승들 사이에서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었다. 나는 청중에게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의 경전에서 말하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상기시킨다.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이도 말고 자기 자신보다 더 적게도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타인을 대하고 동시에 타인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대하라는 뜻이다. 왜 청중 대부분은 그 수도원장이 다른 수도승들을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리라고 생각할까? 왜 우리의 문화에서는 언제나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좋은 덕목으로 여기는 것일까? 왜 우리는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비판적이고 더 가혹할까? 그것은 언제나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아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당신에게 열려 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일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다.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나와 가까이 지내온 나 자신이여.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문은 나에게도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은 이름하여 용서라고 불린다. 그것은 자기 비난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걸어 나오는 일이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지는 일이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내면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 그렇게 말할 용기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그 고귀한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 더 나아지고 더 높이 비상할 것이다. 어느 날엔가 우리 모두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마치 그동안 거부당한 채 너무 오래 바깥의 추위 속에서 살아온 우리 자신의 일부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아진다. 그때 우리는 온전하고 자유로워진 자신을 느끼고 행복해진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그것보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아무 결점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한다. 일단 자신을 안으로 초대하면 그때 우리는 완벽해진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묻는다. 수도 원장이 강도들에게 도저히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7 수도승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내가 오래전에 들은 그 이야기는 해답을 말해주지 않았다. 이야기는 내가 말한 것에서 끝나버렸다. 하지만 나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다. 일이 어떻게 결말지어졌을지 짐작할 수 있다. 수도원장이 강도들에게 수도원장 자신과 다른 수도승들 사이에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면서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설명했을 때 강도들은 저마다 깊은 감동과 영감을 받았다. 그리하여 수도승들을 모두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수도승이 되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여기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에 대한 가르침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뻔한 말 같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은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나 자신 역시 딱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죠. 그러므로 나 스스로를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남을 위해 내가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든, 내가 남들에 비해 이룬 것이 적든, 내가 돈을 많이 가지지 못했든, 나는 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용서하는 길이지요. 그리고 딱 그만큼 우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잔 브라우마가 남긴 현명한 어느 왕비에 대한 이야기 함께 전해보겠습니다. 어느 왕비가 궁전 창문을 통해 시내에서 탁발을 하고 걸어가는 붓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위대한 수행승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왕비를 보며 왕은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왕비에게 붓다와 남편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녀는 붓다의 헌신적인 제자였지만 그 시절, 특히 남편이 왕일 경우에는 대답을 조심해야만 했다.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매우 솔직한 대답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나는 두 사람보다도 나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저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잠 브라우마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